오늘은 우리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2부 예배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심을 너무 기쁘고 또 즐겁게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앞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 어버이 주일이 만들어졌을까? 원래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것은 미국의 우리 안나 자비스라는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1년 가운데에 특별한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만큼은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가 효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어버이날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1913년도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듬해에 1914년도에 그때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윌슨 대통령이었어요. 윌슨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이제 듣고 보고를 받고 참 그 좋은 일이다 해서 1914년도 윌슨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제정되어서 오늘까지 지켜오는 것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만큼은 아마 이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 교회들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에는 그 한참 이후죠. 이 이후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향을 통해서 매년 5월 8일을 우리는 5월 8일을 이 어머니 날로 지키자, 이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들이 1973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압니다. 그 전에는 어머니 날밖에 없었는데 1973년도 이 아버지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먹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1973년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자, 그래서 정해진 것이 그때 어버이날이 된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 미국의 이 어버이 주일을 영향을 받아서 꾸준하게 5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켜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될 때에,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 부모님 가슴에다가 꽃을 꼭 달아드려요. 그 꽃 이름이 뭐예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꽃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요? 장미꽃도 달아드릴 수가 있고 백합도 달아드릴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요? 여러분, 카네이션의 꽃말엔 크게 세 가지의 꽃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알뜰한 이런 뜻이고요, 하나는 또 깨끗함 이런 뜻이고요, 하나는 변함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의 이 마음이 자식을 키울 때 알뜰살뜰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맑고 밝게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어느 한 단편적인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키우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마치 카네이션의 이 꽃말과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그래서 달아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카네이션 달아줬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떼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이 카네이션의 꽃말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참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 그 말씀을 음미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은 그 유래는 성경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할애해서 부모에 대한 말씀들이 쭉 많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겨 읽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자막에 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어디 다 담겨 있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주시고 너의 장수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도 물질의 잘됨과 그리고 정신적인 잘됨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축복들이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에 대한 이 효도에 관한 이 말씀을 단순한 선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그리고 이것은 또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꼭 행해야 할 의무로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효도의 방법을 배우시고 또 그 방법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효도의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효도해야 할 부모님은 누구신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의 대상은 누구, 어디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성경적인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네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대요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종류의 부모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첫째는 날 낳으시고 나를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영적인 부모님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님은 교회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을 이끌어서 영적인 부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분을 뭐라 그럽니까? 신부라 이제 신부,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수하는 우리의 스승이 있습니다. 이 스승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부라 그래요. 사부. 우리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부모라 해서 사부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 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렇게 뭐라 해요? 국부라 그래요. 국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그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우리의 스승,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인 우리 국부, 이렇게 네 분의 이 부모를 바로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내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분들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이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효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런 효도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도관은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효도관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보통 4가지의 효도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을 오래오래 사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오래오래 살도록 해드리는 이게 유교적인 그 효도의 방법인데, 그런데 부모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었으면 부모님을 오래오래 사시도록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곡을 할 때에 그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그래야 이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곡을 했대요. 곡을 했다네. 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상 오신 분들이 오게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실은 그 울음도 막 돌아갔을 때의 슬픔으로 울지만은, 그러나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곡을 했습니다. 곡을 어떻게 합니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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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유교에서는. 그래서 곡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이 곡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아예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장집에 가가지고 곡을 전문적으로 해주고 돈 받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이게 불효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 까만 양복을 입지만은 옛날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유교적인 옷은 삼배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유교의 효도는 부모님을 오래오래 사시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효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서 가문을 번창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서 가문을 번창하게 드리는 그것이 효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들, 딸들을 참으로 많이 낳았어요. 그게 효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은 가문의 명예를 빛내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문의 그 명예를 빛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 분들의 이제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성공을 한다든지 출세하게 되어지면 그 부모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아목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이랬어요. 아목의 아버님, 아목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그 아목의 아들은 어떤 일이면 그 가정에서 출세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한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목의 아버님, 아목의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출세한 그 자녀의 이름을 덜먹여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문의 그 명예를 빛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효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런 4가지의 이런 유교의 그런 전통 속에 그런 효도 방법으로 효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효도가는 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효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에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무겁다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해드리라,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기록이 될 때는 이게 영어로 리버라는 말이에요. 리버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장육부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 줄 압니까? 간입니다. 간.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은 너희 부모님을 아주 귀하게 네 몸에 있는 간처럼 여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간이 고장이 나면 오장육부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 옛날 분들은 이 간의 어떤 내용을 이 중요성을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간의 역할은 잘 몰랐지만 그러나 간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적인 용어 속에 간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랬습니까? 간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개 무슨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간이 콩알만해졌다. 무서운 거하고 간하고 문제가 관계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간을 덜 먹여서 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부모를 네 몸속에 있는 간처럼 여겨라. 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듯이 그만큼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귀한 줄로 알고 무겁게 여기라. 그런 의미가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이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걸 큰 죄로 이렇게 다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에 이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가장 1번이 뭐였습니까? 바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거예요. 그 만약에 우리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음하게 다루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를 이제 아닌 자에게 벌을 내리는 그 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이라 이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냥 저주한다, 뭐랄까 요즘같이 좀 심한 말을 하는, 부모에게 심한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죽은 거예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는 패역한 아이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래 너무너무 이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그런 자식은 바로 성읍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데려가라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라. 그러면 장로들은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버리라. 이 폐역한 자식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라. 이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해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한다든지, 말씀 그대로 부모를 친다든지, 또 부모를 속상하게 만든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패역한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음하게 이렇게 다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 되어지면 우리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 포도주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잔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게 되어질 때에 그 장면을 그의 세 아들 가운데 누가 봤냐면 둘째 아들인 함이 본 겁니다. 아니, 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때에 이 함이 키득거리면서 자기 형과 자기 동생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 보라, 아버지가 세상에 옷을 저렇게 벗고 저렇게 주무시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 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함이 키득거리는 거기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이제 옷을 가지고 거기에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준 것입니다. 노아가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서 보니까 자기 옷을 벗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 이 옷을 덮어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는 거라.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이 노아가 함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함을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 저주함이 오늘까지 그 저주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인 거예요. 이게 함이 흑인들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일 그 가난하게 사는 이 민족이 누굽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이 함의 이 자손들이죠. 그때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이렇게 뒷걸음질해서 그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에게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과 이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 공경 속에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축복이 부모 공경 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이 부모 공경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이 축복의 메시지가 부모 공경 속에 다 하나님께서 함축해서 넣어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참으로 내 간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효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청종하고 그 부모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절 한번 더 봅시다. 이거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종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말을 듣는다 혹은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그래서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의 뜻도 보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 연세가 들다 보면 말수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의사들의 말에 들으면 사람이 이제 힘을 발동시키는 것을 양기라 그러잖아요. 양기. 그래서 이제 젊은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양기는 이 발에 모이, 발에 모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막 근데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막 뛰어다녀. 양기 힘이 이 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되어지면 이 양기가 이제 허리로 올라오는 겁니다. 허리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게 되어지면 이 양기가 입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연세되신 분들은 말수가 많아요. 저도 이제 막 그럭저럭 70이 넘었으니까 저도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옛날보다 말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는 걸 별로 듣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이제 한 번만 더 들으면요 100번 듣습니다, 이란다고. 그 사람을 굉장히 무한하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을 100번 하든 1000번을 하든 간에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효도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열왕기상 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보면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 국정을 볼 때에도 자기 어머니를 오른쪽에 모시고 국정을 봤다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그 가족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가족을 패밀리라 그러죠. 근데 이 패밀리란 이 스펠링을 보게 되어지면 FAMILY지 않습니까? 패밀리. 그렇죠? 그런데 이 패밀리란 이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러 단어의 첫 자를 따가지고 이 패밀리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자가 뭐냐? 먼저 F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첫 자, 파더의 첫 자의 F.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nd, 영어의 and라는 첫 자를 A.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그러면 mother, 그 어머니의 첫 자를 딴 겁니다. M. 그 다음에 ILU는 뭐냐면 영어로 I love you. I love you의 첫 자를 따가지고 ILY. 이게 합치면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풀이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했고, 또 신학자 칼발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가운데서 반포지효란 혹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반포지효. 이 반포지효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저기 풀이해놨죠.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자기 엄마에게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것을 반포지효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효조를 말할 때에는 까마귀를 말합니까? 까치를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까치를 말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효조를 말할 때에는 까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얘기해요.
이런 까마귀는 이 모양이 아주 새까맣게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런데 새 가운데서 가장 효조는 까마귀입니다. 왜 까마귀가 효조냐면 까마귀는요, 어릴 때에, 자기가 새끼일 때에 자기의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먹이를 먹도록 그렇게 강하게 키운답니다. 이 까마귀는 그렇게 이 새끼 까마귀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날아다닐 때에 이제 가지에 앉게 될 때에 까마귀 새끼는 절대적으로 어미 까마귀 가지 위에 앉지 않는답니다. 어미 까마귀가 가지에 날개를 접고 되어지면 새끼 까마귀는 항상 그 밑에 날개를 접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반포지요. 어미 까마귀가 먹이를 이제 먹이를 마련하기 어려울 때에, 그러면 이 새끼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먹이를 물러서 어미 까마귀를 먹여준다는 겁니다. 이 반포지효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다란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것이 바로 패밀리의 근본적인 그러한 하나의 이제 우리의 정신이고, 그리고 반포지효, 까마귀가 자기 어미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진정한 효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2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고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실 효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도 무조건 고기 반찬 드리고 또 이제 옷을 사드리고 그냥 좋은 옷을 사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에게 물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주면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습니까? 이래 물어보고, 반찬을 또 만날 때에도 오늘 콩나물 반찬을 할까요? 아니면은 무생채를 할까요? 아니면은 시금치를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으면은 우리 보통 어머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저것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뭐라냐면 너희 좋은 것 하라, 너희 좋은 것 해라, 너희 먹고 싶은 것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물을 때에 묻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하나 만들 때에도 이렇게 나한테 물어주는구나. 이렇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느 책을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지 않는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맞다, 제가 고개 끄덕거렸는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는 3가지 뭘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프다는 말을. 사실 연세가 들다 보면 아픈 데가 참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그 아프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들게 되어지면 이게 특징적으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뭐냐면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말을. 근데 나이가 들면은
참 이것저것 여로움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 주전부리라고 그러나 이게 간식이 자꾸 땡겨.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요. 그런데 이거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나이 드신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배가 고프시겠구나.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는 못해요. 자주 드신다고 이게 특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그 부모님이 계시는 방에 간식이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드리라고. 그럴 때의 부모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참된 효도, 제가 7가지 제가 아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십시오. 참된 효도 방법은 주로 뭐냐면 먼저 찾아뵙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행을 시켜드리기. 왜냐하면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입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눈으로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먹게 하시기 위해서 여행을 시켜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운 옷을 입혀드리라.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옷은 화려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복은 날개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옷은 그 개인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운 옷을 입혀드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데 용돈을 드리라. 용돈을 드릴 때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용돈으로 헌금할 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자식에게 용돈 받아가지고 그 용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가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에 용돈의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들 어디 맞춥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몇십만 원 드린다더라. 나도 그렇게 드려야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성경의 꼭 원리는 아니지만은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11조를 드리듯이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11조 정도의 여러분들 용돈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최소한의 11조 정도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준 그 용돈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그렇게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건강을 살펴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살펴드려서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라. 그래서 외식할 때 여러분들 혼자만 가지 말고 여러분들 아이들 데려가지 말고 꼭 부모님과 함께 가시라.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라.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은 그 부모님이 가장 큰 효도는 그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7가지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경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아가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게 되어질 때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 중에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네가 이 땅에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잘 되는 정도 아니고 네가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서 너희의 모든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걸 또 우리가 통틀어서 네가 잘 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인산녹용 드신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부모님을 잘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가 진정한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어버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 효도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해 주라. 청종해 주라.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길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도록, 그리고 장수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는 효도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생활 속에 잘 우리가 이것을 잘 응용하시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성경적인 우리 효도관을 오늘 저들이 말씀을 도명하여 배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지고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늘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네 생명이 이 땅에서 길 수 있도록, 또 너의 모든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온즉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참된 효도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에 옮겨서 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